보면. 아, 아,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희 시간이 되어서, 잠시만요. 네. 아, 네, 저희 시간 되어서 오늘 3월 27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각자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 네,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저희 경배와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님께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고 서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건강 역시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갈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족한 것을 좀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한 설교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그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에서 4절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에서 4절 말씀. 네, 책상에서 성경책 펴고 계시는 친구들은 천천히 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현우가 제일 처음에 9시 5분에 들어왔고, 태연이도 채연이, 시연이, 현승이, 미도 많이 왔네요. 규빈이 네, 다 왔고요. 문경쌤은 음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아멘. 네, 오늘 중등부 속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뭔가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시면서 동산에서 허용된 것이 있었고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도 안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은 허용되었고 어떤 것은 금지되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영유아부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허용되었고 어떤 것이 금지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첫 번째로는 경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맡기실 때 너희들한테 아담과 하와야 동산을 경작하고 다루고 가꾸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면서 그 동산을 가꿀 필요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열매들을 식사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허용된 것도 있었고 금지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따를 때 쉽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그것은 바로 뱀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고 유혹하면서 거짓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전도사님 찾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넣었는데 왼쪽에는 아담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하와가 서 있는데 지금 하와가 두 손으로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뱀이 있는데 뱀이 하와를 보고 있죠. 하와에게 말을 하면서 속이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부슬린 후에 여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열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금기한 그 나무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은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민우, 규빈이, 채윤이 모든 아이들이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금기를 어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거처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한 그 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범죄한 대가로서 에덴 동산에서 멀리 쫓겨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고 남자든 여자든 평생 노동을 해서 힘겹게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우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동산에서 추방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산에서 추방당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누누이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았던 규칙은 인간이 따라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 또는 그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짓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아프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냐 좋지 않냐 단절되냐 더 친밀해지냐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느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기뻐해. 우리 민호도 태연이도 현우도 현승이도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배웠으면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하와는 엉엉 울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면서 후회하고 있고 아담은 땅을 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신앙적으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궁금한데 유혹과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중등부 속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가면이 너무 뭔가 비열하지 않나요? 거짓과 그런 속임의 대명사 같은 그림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속았고 유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 거예요. 그 뱀이 어떠한 속임수를 썼는지 우리 한번 텍스트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속임수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 말씀으로 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했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라는 그 금기를 어기면 너희는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실을 경고하셨는데 뱀은 어느덧 교묘히 다가와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럼 뱀은 유혹도 했어요. 속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임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혹도 했는데요. 어떤 유혹이었나요? 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게 돼요. 너희들이 지금 인간이지만 너희들이 모든 동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못하네요 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금지하라고 한 게 있었지 기여라고 지켰는데 지금 유혹을 당하게 되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당하고 결국 유혹당해서 그 속임수를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너희가 가질 수 있고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지금 뱀이 속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나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뱀은 지금 잘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구슬려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죠. 뱀이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거짓임을 그리고 그것이 유혹인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고생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뱀은 늘 이 세상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등산 가다가 동물원에 있는 뱀 자체가 성경에 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뱀이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이 세상에 늘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뱀의 속삭임이고 뱀의 유혹인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을 속이는 뱀의 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자 삶 속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탄이 그 뱀의 가장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그 속임이 있을 거고, 전도사님처럼 30대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뱀은 똑같이 그들에게 맞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말하고 있어요. 중등부를 속이는 뱀의 말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바로 좋은 대학을 가고 성적을 좋게 얻고 학업을 매중하는 거예요. 학업에 매진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기에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공부를 계속 하고 공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학사모를 이제 뜨고 딱 학사모를 딱 던지면서 아, 졸업했다. 우리 이제 사회로 나가서 성공해야지. 기쁘다 하면서 다 웃고 있죠.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데 이 말을 혹시나 오해할까봐 검은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지금 학업,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통한 좋은 직장, 성공,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주변 소리가 왜 뱀의 유혹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뱀이 어땠나요? 뱀은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뱀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야 아담아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겠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바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속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뱀은 교묘하게 물어봤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시키고 결국 뱀의 작전은 성공을 했죠. 여러분 사탄과 그 악한 생각과 속임수는 늪과 같은 거예요. 늪. 우리 영적인 현상에서 늪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 발에 빠져도 처음 빠졌을 때는 이게 뭐지? 물음표만 가지지 경각심을 확 느끼지 못해요. 뱀의 그런 간교와 속임수와 유혹은 늪과 같이 여러분들을 서서히 빠지게 해서 죽음에 몰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사님의 학업, 성공, 그런 성적에 대해서 말해도 이게 왜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앙을 제쳐두고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10시까지 야자하고 독서하다가 새벽에 자고 또 학원 갔다 오면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우리의 삶을 재촉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주변의 소리가 뭐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공부만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신앙을 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서서히 속아서 늪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아버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업과 신앙생활을 모두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또는 친구가 또 내 자신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야, 왜 공부 안 해? 교회 가서 한두 시간 하는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이대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뱀의 유혹과 속임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뱀은 2022년 3월 27일 지금의 중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말로 유혹을 하고 속이고 있을까요? 정확한 대화들을 전도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초록색 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있죠? 우리 태연이. 태연이 성적 1등 받아야지. 좋은 대학 가면 인생 펴니까 공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채윤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학업에 몰두하는 거야. 시연아, 지금은 공부에 몰두해야 할 때야. 신앙생활은 대학 합격하고 나서 다시 가도 되잖아. 라고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한국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왜 잘못된 속삭임일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학업과 성공과 공부를 더 우선시하게 되면, 계속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을 잠식하게 되면,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바로 지금 왼쪽 슬라이드에 있는 뱀의 유혹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그것에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버리고 제쳐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비유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22년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문화가 학업과 성공과 공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로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려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너희들 시연이랑 규빈이랑 다른 모든 친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 한 줄기 한 줄기다. 그 가지가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썩어버리고 열매도 못 맺고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속 말하고 계시냐면,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바쁜 일상과 학업 중에서도, 학원 가고 공부에 열심히 하는 중에서도 너희들 절대로 나를 잊고 떠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생명을 맺을 수가 없어, 얘들아.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유혹이었고 속임수였죠. 그 오늘날의 선악과는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10대를 살아가는 수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렇게 성공, 학업 만능주의 시대에 선악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성적과 대학과 출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하고 신앙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옛날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옛날에 선악과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인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길 가다가 선악과 보면서 항상 붙들어야 됐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학업 위주, 이 스카이캐슬과 같은 그런 드라마의 삶을 보면서 그런 문화와 그런 고등학교, 중학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산악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인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업 가고 학원 다니는데, 맞아.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했지? 맞다. 내가 지금 속으면 안 된다. 진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고 있지 마세요. 주변의 소리에 유혹되면 안 돼요. 좋은 성적, 좋은 직업, 편안한 삶. 다 좋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세요. 하지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좋은 성적과 대학과 직장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나요? 세상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너희들의 삶이 편안해질 거야. 삶의 편안과 안락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그런 소리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세상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맺는다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보장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학업과 그 모든 것도 정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아마 고등부에 가면 고등학생이 되면 더 치열해질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부, 학업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신앙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학업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밑에 있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14살, 16살, 15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몰두하고 교회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늘 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학업 만능주의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육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유혹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뱀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학업하는 시기 가운데 가정을 키우고 또 직장을 다니는 그 시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 주변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버지의 학업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속아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항상 내게 오라, 내게 붙어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놀랍게 만났지만 그것이 책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책 밖으로 나와서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현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활력 있고 기쁨 넘치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살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억하고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의 고백을 기특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와 선교와 규제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진정한 마음의 안식 그 평화를 복으로 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은 틀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민서도 민서도 들어왔네요. 여러분 중등부 예배는 9시 30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대면을 위주로 할 건데 비대면 송출도 할 겁니다. 안내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도 실시한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일상 속의 십자가라는 사순절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다 공동 1등 할 것 같으세요. 계속 이대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사순절 때 저희가 하나만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2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더 일상 속의 십자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순절이 4월 17일이거든요. 4월달이 되면 또 2주 동안 우리가 허브 키우는 거 했죠, 작년에. 그것처럼 생명의 콩나물 키우기를 할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것으로 생명 콩나물을 키울 건데, 콩나물을 키우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번째 활동도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그리고 광고로 한 번씩 더 거듭거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나요? 1월 달에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와서 개근상 시상을 1년에 2번 한다고 했죠. 그래서 6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2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더 자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중등부 출석 횟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공개하고 100% 다 나온 친구도 있고 뭐 60%만 나온 친구도 있겠죠.